여러분,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를 두 번째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비유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예요? 골리앗? 누구?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다윗이 3m도 넘는 2m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3m가 넘는 막강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이 그를 만났어요. 사울 왕이 만나서 뭐 했냐면 열심히 싸워라 화이팅! 이게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디스커리징 했냐면 너는 안 돼. 넌 이렇게 조그만 소년이잖아.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힘도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러니 이 다윗이 용기가 생겨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막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골리앗의 말 듣고 다 디스커리지 돼가지고 용기를 잃고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하는데 사울 왕마저 이렇게 낮춥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동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양들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오면요. 제가 그들에게 달려서 주먹으로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끄집어내어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동이라는 아주 작은 일을 맡기셨어요. 위대한 일 아니에요. 작은 일, 그냥 양 돌보는 거예요. 양 잘 먹나 보고 가만히 앉아서 풀피리 불면서 양이 뭐 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위급한 일이 올 때마다 이리떼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아니면 곰이 왔을 때 새끼 양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했는데 그의 간증이 뭐냐면 내가 원래 힘이 좀 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 같지는 않지만 용사거든요. 사자를 주먹으로 칠 정도로 다 이깁니다. 라는 그 고백들이 어디서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주님이 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허드렛 일 같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이렇게 뭐 비즈니스 하다가도 뭐 설거지하는 일은 내가 안 하고 맛있는 요리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설거지하는 허드렛 일은 후져 보이고.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그래요. 작은 일들은 되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저 뭔가 교회 세우고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만 위대한 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자기가 맡은 목동의 삶에 충실하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했다라는 말이 항상 faithful이라는 말을 쓰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그랬더니 사울 왕도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네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지금 목동의 생활을 잘했다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그가 보는 거예요. 이 우둔한 자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디스커리징 했던 사람이 눈이 열리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사람의 눈을 엽니다. 그리고 뭐가 본질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싸워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시려나 보다 라는 뭔가 알지 못하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목동의 일에 충성한 다윗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왜요?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배씩 남겼어요. 주님께 그 롤드가 마스터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신 다음에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달란트 10달란트로 2달란트 4달란트로 1달란트는 그냥 1달란트로. 그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칭찬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작은 일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일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저 사람은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 하는데, 이 밴쿠버에서도 알아주고 캐나다에서 알아주는 사업가인데 나는 뭐야? 라고 항상 자기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의 가족은 저렇게 행복한데 우리 가족은 뭐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나는 뭐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 하나를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며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작은 달란트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날마다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지, 아니면 날마다 불평하면서 땅에 묻어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땅에 묻어뒀던 종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종이에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뭐 그까짓 건, 저 5달란트 받은 애, 2달란트 받은 애, 쟤는 나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애들인데 왜 쟤네만 저 큰 거 받고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이거 1달란트 줬어? 아, 열받아. 내가 뭐가 부족해? 하면서 땅에 묻어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왔을 때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원래 주신 대로 가져가세요 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1달란트 받고 그냥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을까요? 땅에 묻고. 그 사람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꼭 저와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비교해요. 저 사람 나보다 대단해 보이는 게 없는데 부모 잘 만났나 보다. 응? 항상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불만이 싹 트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요. 저 지역은, 저 나라는, 저 사람은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막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거 주고 나는 이렇게 후진 거 줬습니까? 나중에는요, 그게 뭘로 생기냐면요, 열등감으로 바뀌어요. 진짜 열등감이요, 참 비참해요. 사람이 심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럼 우울해져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요, 나중에는 화가 나요. 결국 세상과 하나님에 화가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될 대로 되라. 왜요? 하나님 향해서 화가 생겨서 그래요. 이웃을 향하여 그냥 열등감이 그냥 속에서 그냥 드글드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지 알죠? 모세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심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가 뭔지 아세요? 나는 뭘까? 나는 누굴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물에서 건져냈다.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물에서 그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인 줄 알았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자. 근데 궁중에서 자랐는데, 왕궁에 자랐는데 자기의 친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궁중에 나가 보니까 또 이집트 엄마가, 그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집트 왕자란다.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고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고 이집트의 학습을 배우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 우상들을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마치 이 캐나다에 온 2세들, 1.5세들 같지 않아요? 두 나라 언어, 두 나라 문화, 내가 도대체 누굴까? 자기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누구지 몰라. 학교 다닐 때 나는 백인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 자기가 백인이 아닌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뭘까?
나도 모르게 자기 안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백인이 아니야?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가요, 모세의 분노가 결국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기는 동족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격려하고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그를 격려하지, 네가 우리의 심판관이냐?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의 40년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요. 그 속에 있는 열등감, 좌절감, 자격지심들이 얼마나 심한지 결국 그는 I am nobody, 내가 somebody인 줄 알았다가 I am nobody 그러는 거야. 아, 깨달았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이 80대도록 실패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나 죽는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근데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네 백성들을 끄집어내와라, 내 백성들을. 근데 이 음성을 듣고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Thank you God 그랬어요? 너무나 저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속에 열등감과 자괴감이 딱 들어있으니까요, No, 주님, 저 못해요. 저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심지어 말도 못해요. 말 못해요 주님, 저 못해요 하면서 거절하면서 뭐라 얘기했냐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Please send someone else to do that.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지 왜 저 같은 사람 보내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 속에는 항상 실패감과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한 거야. 그 열등감과 절망에 낙심에 빠져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부족한 그를 그대로 부르시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준비도 안 됐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함께 가마 그런 거예요. 항상 모세에게는요, 내가 함께 가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요, 그 모세의 마음속에 열등감은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못해, 혹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열등감이라는 게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이 관점을 이해를 못하면요, 교회 일도 내 일로 생각해요. 내 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지가 아니에요. 혹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지도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작은 달란트든 큰 달란트든 상관없이 충성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한 달란트든 혹은 반 달란트든 상관없어요. 그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저를 잘 알 거예요. 제가 달란트가 뭐 있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에? 무슨 달란트 있어요? 저 목공, 이 카펜터 일 잘 못해요. 못도 못 박아서 저희 집사람이 대신 박아요.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상처나고 막 찢어지고 깨지고 막 그래요. 아, 나는 목공도 못하는 거야. 정비도 못해요. 저 배워보려고 실제로 옛날에 제 정비소에서 이렇게 잠깐 같이 있었어요. 몇 달 있다.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들 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미술 젬병이에요. 전 못해요. 음악, 기타 조금 쳐요. That's it. 컴퓨터 옛날에 좀 한다고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옛날 얘기지. 못해요. 운동? 제일 못하는 게 운동이에요. 군대에서 축구할 때 항상 제가 맨 나중에 뽑혔어요. 왜? 얘 들어가는 팀이 지는, 제가 들어가는 팀이 지는 팀이야. 제가 얼마나 진짜 괴로운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뽑히는, 병장 될 때까지도 그랬어요. 맨 나중까지 안 뽑히고 나를 뽑아갈 때 한숨 내더라. 한숨을 쉬는 그 비참한 걸 여러분 아세요? 안 떼요. 지금도 안 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우리 집사람은요,
설교할 때 외에는 입을 열지 말래요. 잘하는 게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뭘 잘할까? 여러분, 제가 무슨 달란트가 있을까요? 설교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데 설교한단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하나, 둘, 셋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 원주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딱 쉬어보니까 20명이야. 내가 도대체 내 달란트가 뭘까? 내 달란트가 뭘까?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말씀으로 나의 달란트는 정말 작단 말이에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채플에 1명이 나오든 50명이 나오든 뭐 CGC에 뭐 100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지 몰라요. 그냥 매 주일날 예배하고 제가 없으면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그게 내 목회자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 끝까지. 그게 제 할 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받은 작은 달란트로 그냥 그 일을 지켜내는, 이걸 보고 뭐냐면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충성스럽진 않죠. 그냥 열심히 하진 않으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가진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상관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단한, 목사가 당연히 주일날 설교하고 목사가 당연히 제가 없으면 누군가 대신 세우고 신방 가고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대단한 거 아닌데 주님은 그걸 대단한 것인 양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열처녀 비유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오른쪽 의인들 양, 왼쪽 악인들 염소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들에게 가서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왕이 고맙다.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내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봤고 병원에 있을 때 찾아왔구나. 고맙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요? 제가 왕이신 주님을 내가 언제 섬겼어요? 다 의아해요. 내가 섬긴 적이 없대요.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배고플 때는 먹을 것도 주지 않았구나.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줬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구나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 내가 언제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냥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잔 준 건데 주님께 줬다는 거예요. 그걸 물 한 잔 주는 게 뭘 대단해요. 엄청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가끔 목마를 때 제니퍼나 애나 전사님이 어떻게 물 한 잔 줘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무 칭찬하신 거예요. 모르죠. 그 당연한 건지 알죠. 그냥 목마르니까 달라나 보다.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거,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사주는 거. 병원에 신방에 있는 성도들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나오는데 주님 뭐라 하냐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보실 때 이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 칭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하다 그래요. 이런 걸 귀하다. 귀하고 천한 것은 없는데요. 성경은 귀하고 천한 것이 있대요. 깨끗이 쓰게 되는 것은 귀하다, honorable하다 그래요. 더럽게 쓸 그릇은 dishonorable이에요.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귀한 거 있고 천한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한 사람이세요? 귀한 사람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쓰고 있으세요? 천하게 쓰고 있으세요? 그 천하다고 하고 귀하다고 하는 기준이 금과 은이고 이 나무와 이 질그릇 차이예요? 저의 삶은 뭐 질그릇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진짜 화려하죠. 금과 은 같죠.
금과 은처럼 화려한 사람이 귀한 거고 나무와 질그릇 같은 사람은 천한가 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요, 네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혹은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무슨 그릇이다? 깨끗하게 한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하냐라는 질문에 내가 깨끗한가? 라고 퀘스천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 비록 나의 달란트는 금 같고 은 같지 않고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은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세요. 이미 우리를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이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깨끗하게 하시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이, 자, 목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지옥으로 갈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씀할 때 이것을 확 받아서 아멘 하는 순간 뭐예요? 그 말씀으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하여졌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라는 그릇이 금, 동 혹은 나무, 질그릇 상관없이 깨끗하여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한 달란트라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나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 앉아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그 앉아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빠져있는 그 자리가 빈자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나는 뭐 별 볼 일 없이 그냥 앉아있는데 한 달란트가 작아 보여도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저는 실제로 뭐 별 달란트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 제가 이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나보다 더 목공을 잘하는 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들을 못합니다. 탁월한 협력하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달란트를 남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열매를 맺는 일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열심 있는 선행을 통하여, 그죠? 열매가 막 생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열매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죠. 열매 많이 남기는 건 감사죠. 근데 내 선행으로 천국에 더 자신 있게 갈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겨. 그래도 내 주님 나라에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우리의 진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내 행함으로 천국 갈 자신이 좀 더 가까이 생겼어.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가 온전한 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 예수 바라보는 의. 그러니까 내 열매가 비록 작아도요. 내 이 달란트가 좀 덜 이렇게 생산돼도요.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는 별거 아니야. 그때 그 땅에 묻어둔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자라도 받아라, 은행에 맡겨야지. 우린 달란트 그러면요 금전 한 입이라 생각해요. 이 사람은 금전 5입 받았고 금전 2개 받았고 금돈 하나 받았구나. 뭐 이 하나 뭐 얼마나 되겠어? 은행에 맡겨봤자 몇 센트 나오겠어? 땅에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달란트는 탤런트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요, 하나의 이 탤런트가 34kg란 말이에요. 얘나 몇 킬로예요? 10kg 되나? 5kg? 몇 킬로? 10kg? 얘나 10kg면 얘나가 세 명 있어야지 한 달란트란 말이에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는 뭐 1억 원인데 지금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엄청난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큰 달란트 준 걸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의 달란트랑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이 열등감 때문에 이걸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 소중한 달란트를, 이 엄청나게 큰 달란트를 이자라도 막, 여러분 20억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아세요? 전 몰라요. 이 엄청난 게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 이자가. 그냥 주인 올 때까지 1년만 맡겨놔도요. 주인 한 얘기예요. 이 귀한 거를 땅에 묻어뒀구나. 근데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큰 달란트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도리어 주인을 원망하고 욕합니다. 심한 욕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I knew that. 당신은요 심지 않은 데서 뭔가 얻을 사람이고요, 이게 씨를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양아치입니다. 그거 진짜로.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여기 10불 있어요. 자, 10불 있어요. 큰 돈이에요. 이거면 여러분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애나 전사님한테 주면서, 애나 전사님 이 10불 가지고 스테이크 하나랑 햄버거 10개랑 치킨 한 마리 사오시고 거스름돈으로 20불 남겨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거예요.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거야. 삥 뜯는 거야. 양아치가 하는 거예요. 양아치나. 우리 이 사람은요 자기의 주인이 양아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 주인은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의 것을 뺏지 않았어요. 그거 내 거다, 다 줘, 이러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목적이 돈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종들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 종은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여러분 부모가 애들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그래 지금까지 여지껏 나에게 내가 베풀어준 거 다 갚어, 너의 한 50%는 나한테 주고 50% 받고 살아, 이러려고 애들이 잘 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만 절대 안 그래요. 그냥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열매 맺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이 달란트 비 가운데 주인의 목적은요 그 종들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몰라요. 그거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해요. 경외하는 것과 귀신을 무서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주인을 통해서 그 악한 종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이죠? 26절. 26절 싹 빠졌네. 제가 읽을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금 이 사람이 왜 한 달란트를 버리지 않은 것 말도 상관없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달란트니까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20억을 줬단 말이에요. 예? 엄청나게 큰 액수를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것을 악하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에게 내게 해준 게 뭐예요? 저 재벌집 애들 보세요. 쟤네들 얼마나 잘 나가는데 쟤는 차가 3대나 있어요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 5달란트 있는데 나는 뭐예요?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께 감사하기는커녕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악하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이 달란트는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비록 그 종들에게 줬을지라도요, 주인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결산할세. 그래서 우리 원주민교회에서는 영어로 settling account number 2예요. 우리는 이제 달란트 뷰 넘버 2지만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의 것을 결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희 손으로 무엇을 했느냐? 너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땅에 묻어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목사가 제가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너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내 말을 이용했구나 란다면 그건 땅에 묻어두는 악함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결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교회, 목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다면 땅에 묻어두는 악함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결산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 손으로 자기 좋은 것만 하는구나.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최소한 금 1달란트 같은 삶을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이 받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탤런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게 얼마나 귀한 탤런트인지 몰라요. 최소한 금 1달란트라니까요. 근데 내가 받은 이 소중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헤아려 볼 때 얼마나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모르고 항상 남과 비교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내 인생에 이렇게 소중한 삶이 금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 엄청난 금덩어리를 땅에 묻어버리는데 자기의 몸뚱이와 함께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1년 다음 주 추수감사에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몰라요. 1달란트 받은 그는요, maybe 주인의 달란트는 땅에 묻어뒀을지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자기의 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남기고자 열심히 살았겠죠. 비록 주님의 달란트로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게으르다 그래요. 뭐 때문에? 주의 일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의 것을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업적은 남겼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겁니다. C.T. 스터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 is done for Christ will last. 무슨 얘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금방 지나간다. 다 동의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서 자기를 위한 일만 하고 있는지 나중에 결산한 날이 임할 거예요. 그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기 듣지 않고 정말 비록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저 여러분들 주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달란트 비유를 마치는데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들 내가 누구를 위해 쓰고 있나요? 나만을 위해 쓰고 있다면 주님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남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신 달란트로 신실하게 충성하고 있는지 자기의 능력대로 충성하고 있는지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한 달란트라도 엄청나게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소중히 쓰여지는 달란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아가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신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로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누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 나라 위에 소중히 쓰여지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셔서 결산할 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섬긴 이 작은 것들 주님 크게 기뻐하시는 걸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달란트를 비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얼마나 많이 남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를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계속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